날 8시 반 비행기, 아침 8시 반 비행기를 타서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한 8시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간으로, 거기는 여기보다 2시간이 늦어요. 지금이 2시 27분인데 거기는 12시 27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2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여기서 방콕까지 가가지고 방콕에서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또 여기서 방콕까지는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또 방콕에서 거기까지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8시간 반, 9시간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갈아타는 시간까지가 12시간 걸렸어요. 그 자카르타에 도착하니까 밤 8시간, 9시가 수속 밟고 나오니까 9시 뭐 넘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1시간을 더 가야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람풍이라는 곳이에요. 그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네 번째.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2억 7천 중에서 약 87%가 회교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약 13% 되는 중에서도 힌두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6개의 종교를 종교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87%가 모슬렘이니까 2억 7천에서 87%는 얼마겠어요? 약 한 2억 한 3천, 2, 3천이 모슬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인도는 우리 권사님 제가 모슬렘 거기 갔다고 그러니까 납치당하고 총 맞아 죽을까 목사님 내년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권사님 그러시던데 거기는 다른 모슬렘보다도 안전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뭐 가끔 테러도 난다고 그래 테러도. 그런데 어떤 모슬렘권보다도 안전한 지역인데요. 그 자카르타에서 가는 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아침 원래는 8시 비행기를 타고 그러는데 2시간 지체됐어요. 그래서 10시 비행기 타려고 했더니 10시 비행기 타려는데 거기서 또 1시간 또 지체됐어요. 그래서 3시간 기다렸다가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2시간 반을 또 타고 가야 저희들이 가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3시인가 오후 2시 반 정도 도착했어요. 그곳에. 근데 그곳에 가니까 자카르타는 뭐 가보신 거기가 수도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아요. 그 수도인데 그 수도의 중심지는 한국의 뭐 강남이나 비슷해요. 높은 빌딩도 있고 그냥 주로 차들이 한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일본 차들이에요. 도요타, 주로 혼다. 도요타가 90% 되고 아마 혼다가 한 2-3% 되지 않을까요? 다니는 차들이 다 일본 차예요. 가끔 중국 차나 미국 차가 있고 거의 중국. 그리고 자동차가 10대면은 오토바이도 한 8대는 돼요. 그냥 인구가 많으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막 그냥 줄줄줄줄이에요. 길거리 땅이 안 보여요. 그냥 그 정도예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가 많아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보다도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요. 왜? 저는 일본 차를 미국에서 타봤기 때문에 일본 차의 어떤 존차는 걸 알아요. 보면 일본의 고급 차들을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에 자카르타에서 1시간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내려서 자동차로 2시간 반을 가는데 그 2시간 반을 갈수록 옆에는 다 바나나 밭이에요. 바나나. 근데 그곳에 가니까 한국에 한 70년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곳 생활을. 그 지역의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이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면 여기 우리 남지방에 부산 제일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성장해 자라고 목사님 돼가지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파송한 지역이 그 람풍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감리교회가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해요. 26개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현지인들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다. 선교사님들은 뭐 하냐면 현지인 교인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 교회도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가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뭐 이제 사역을 하라고 해서 화요일 날 2시 반에 도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시 반에 도착하자마자 사역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가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우리 뭐 인도네시아 말 하지도 못하잖아요. 거기 사람들 또 시골 사람들이야 영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십니다. 막 사람들 불러놓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먹을 것 배급해 준 거예요. 먹을 것 준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 배고팠잖아요. 그러니까 버터라고 하죠. 뭐 영어를 버터라고 하지만 버터 주고 막 빵 주고 기름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이화여자대학교도 배재대학도 그렇고 배와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뭐 충청도 일대만 가도 그런 여기 아마 부산에 분이엘 여고인가 이런 학교가 아마 그런 학교일 거예요. 동네 저희 형님이 그 전에 동네 거기 요즘 거제동 거기서 처음에 목회를 했어요. 처음엔 아니고 그래서 그 옆에 분이엘 여고를 제가 알아요. 그 분이엘 여고 이런 거 학교를 세운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서 하는 사역도 가서 집회하고 막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갈 때 우리의 돈으로 페인트를 사갔어요. 페인트. 이게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에 여기서부터 넓이는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아마 저 뒤에 제일 뒤에 밖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는 그 정도 되는 현지인 교회인데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의 약 한 30개 되는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요. 근데 한 100명 모이지만은 자립이 안 돼요. 왜? 그분들은 11조를 못 하고 헌금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도와줘야 그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건물은 지었어요. 지었는데요.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준비가 되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한 10시 반쯤에서 도착해갖고 뭐 주일 예배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건물을 딱 지어놓고 시멘트죠. 시멘트로고 지붕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은 페인트 칠했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페인트 칠어요. 예? 밖에 페인트, 여자 사모님들, 여자분들은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안에 페인트 칠하고 유치원 방 큰 게 2개 있는데 거기를 데코레이션 뭐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예? 장식. 유치원 할 수 있도록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페인트 사다가 왜? 이 사람들은요 원래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모슬렘이 아까 87%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세하고 장사하고 무슨 가게를 하려고 그러면 모슬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박해와 물론 예수 잡아가고 그러는 박해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은 도와주지도 안 하고 기독교인 가게를 하면 가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슬렘이어야만 이것을 이 사람들을 해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이어야만 장사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네 동네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장식해주고 셋업해주고 교회에 정말 페인트 칠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게 왜냐면요 그쪽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도 교회 세우려고 하면 주민들 의견 청취하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건 영어로는 퍼블릭 히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청회 맞아요. 이 한국말이 잘 안 생각나요.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주변에 있는데 교회 하나 세우려면 무슬림 100% 찬성을 해야 교회 하나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으로 반대하면 거기에 못 세운대요. 그 교회를. 그런데요. 제가 이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갖고 한 일이 집집마다 가갖고 페인트 칠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럼 자기들이 집이 그냥 누추하고 더러운데 그냥 그 집에 지붕 페인트 칠하고 벽 페인트 칠해주고 그러면 도움 받았잖아요. 이렇게 한 7년, 8년 해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페인트 칠해주기 고맙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 세우겠다고는 반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해갖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감리교회가 있는데 한국 감리교회하고 인도네시아 감리교회가 협약을 해서 한인 선교사들이 가서 담임은 안 하는 조건으로. 그 한인 선교사들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의 한 교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교회 페인트 칠하고 유치원 페인트 칠해주고 장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니까 교회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교회에 불을 안 지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동네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불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한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뭐 성령이 뜨겁게 여기처럼 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느낀 점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가기 전에 3주 3번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들도 평신도들 중에서는 몇 분 가셨지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현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 현지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혜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 믿으라고 말로는 전해지지 못했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무슬림 또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 힌두교 아니면 불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요, 물론 권사님도 여러 가지 느꼈겠지만은 우리하고 생활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자카르타라는 수도는 뭐 한국에 여기 무슨 서면 이럴 때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빌딩도 많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화장실이에요. 그 해교권의 화장실은 화장지가 없어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쏘는 거. 어떤 데는요 백화점에도 화장지가 없어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2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요즘은 수도꼭지를 하나 해놨어요. 이렇게 쭉. 왜냐면 전에는 그냥 밖에서 물만 떠났어요. 오른손은 안 써요. 왼손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 밥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비벼갖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장실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갖고 저는 비상용으로 항상 넣어갖고 다녔지만은 아마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화장지 없어갖고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뭘 그런 생활도 그런데 아무튼 그 해교권에 가갖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느꼈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자기들 생활은 우리 한국의 70년 시골에 70년대 같은 생활의 모습. 그런데 전화기는 다 있어요. 우리 같은 핸드폰. 보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다 삼성이야 또. 자동차는 다 일제인데 전화기는 거의 다 삼성이에요. 그럼 우리 70년대 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그 핸드폰과 텔레비전은 집집마다 다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생활하는 환경, 주거 환경을 보면은 70년대. 그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2시간 반 동안 하는데요. 이 도로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냥 어떤 때는 돌에 이만큼 펴져가지고 막 그냥 차들이 매연을 그냥 저는 앞에 있는데 매연 새콤한 매연을 그냥 스커 같은 매연을 확 뿜어내고 한국은 그런 차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골에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쓰던 중고차들이 대부분 그런 데 가요. 그래서 고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골은 중고차들 사용해요. 그리고 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들의 생활 환경은 그런데 그들의 믿는 회교의 사원은 의리의리하고 아주 잘 지켜요. 동네마다 있어요. 자기들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집 같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들이 다니는 템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예배당은 아주 잘 해놨어요.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이들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자기들의 생활은 비록 쓰러져가는 집이요, 누추한 집이요, 비가 오면 다 넘치는 집이요, 칭칭한 집이요, 이렇게 봐도 그렇겠는데 동네마다 세워진, 길가마다 세워진 사원은 깨끗하고 최고의 재질로 최고로 잘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비가 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비 새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2주 전에 임원회,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임원회 우리가 얘기했어요. 예배당에 비가 새갖고 주룩주룩 쌓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은 비 안 새고 우리 집은 좋은데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인 이 집을 잘 가꾸고 소중하게 구조를 해야 돼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들은 그 모슬렘이라고 하는 그 알라를 믿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알라 그 신을 위해서 자기 집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성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전만큼 템플만큼은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살아생전에 예배당을 한 번 더 건축해야 될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배당 한 번 건축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세대에서는 뭐 젊은 분들을 빼놓고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내가 다니는 이 예배당이 정말로 어떤 예배당이 되어야 될 건가? 그 남들에게 우리 예배당은 비가 셉니다. 우리 교회 비가 셉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걸 하나 느꼈어요. 그리고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 드릴 수 없고 이 모슬렘이라고 하는 저희 알라를 믿는 사람들 알라도 그 사람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산유국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산유국. 인구도 많지만은 섬도 많은 섬으로 섬이 아주 뭐 8,000개인가 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섬이 이 나라의 섬이. 그러니까 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몇 년 전에 미국 떠나기 전에 필리핀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말레이시아도 가봤는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필리핀 같은 나라가요. 필리핀은 대부분은 캐톨릭이에요. 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캐톨릭을 믿어요. 캐톨릭이에요.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 인도네시아 같은 것은 알라를 믿는 모슬렘 국가인데 이 나라가 왜 가난하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뭐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요. 개발을 주로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농사를 짓는데요. 예를 들면 바나나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바나나 농사를 그냥 싹 뒤집어 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고, 예? 그 놈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둬야 되고, 예? 뭐 우리는 고소도 해야 되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신의 뜻이다. 그냥 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의 뜻, 좋은 일이 있어도 신의 뜻, 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를 싫어한다 이 말씀. 뭔가 신앙에 진보를 이뤄나가기를 싫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볼 때가 아니라 거기 선교사님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뭔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활은 그만큼 풍부한 자연 조건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거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영도중앙교회 다녀서 안 되던 것도 되고 못하던 것도 하고 할 수 없던 일도 할 수 있는 맨날 우리 집 교회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송 부르는 것처럼 할 수 없던 일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교회 다니는데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아니야. 이게 신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극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나는 생각은 안 되던 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모든 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변화가 자기에게 손해나도 그저 신의 뜻, 좋아도 신의 뜻.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면 다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하는 분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편의대로 이게 주님의 뜻, 자기에게 손해날 것 같으면 주님의 뜻 아니에요. 이거는 내 뜻이고. 이래서 안 된다 이거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선교사의 내역은 주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거고 그 얼굴 제가 좀 많이 좀 탔어요. 자, 그런 내용을 했다고 제가 성전, 템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이 집을 소중하게 가꾸고 관리하고 이 집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이 바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은 금요일 날 이렇게 그 람풍이라는 그 2시간 반을 쫓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는 숙소가 없어갖고요 2시간 반 동안 차 타고 가갖고 일하고 나면 사역을 하고 2시간 반 동안 여기 와서 자야 돼요. 2시간 반 동안 또 타고 가요. 또 타고 가요. 먼지 아니면 맨가스도 많아요. 자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는 감리교회만 가요. 감리교회가 뭐 아까 최권사님 식단에서 얘기했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감리교회 임마누엘 감리교회라는 그 가장 큰 감리교회를 갔어요. 그거 갔는데 그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예요. 우리 한국 같은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한 30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한 1,5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덤으로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400년 동안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일본이 3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어요. 우리는 36년 지배했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데도 일본 자동차가 왜 많으냐고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들은 참 이게 상술이에요. 자동차 사라고 도로를 쫙쫙 내준대요. 이렇게 도로 내준대.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일본 차를 산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학교를 갔는데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그 교회가 한 1,500명 모이던 교회가 왜 우리 한국도 큰 교회들이 줄어들고 막 요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자주 바뀌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바뀌는 교회 치고 건강해지는 교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와 이유가 다 있어요. 그 큰 교회가 가장 남풍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제일 큰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시설도 좋고 교회 건물도 의리하고 막 그러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목사님이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자주 바뀐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주 바뀌지 아니하도록 교회는 합심하고 합력하고 목회자하고 중심돼 갖고 이렇게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바탕이 돼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어떻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정말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지는 교회를 이뤄가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하려고 해도 교회 성도들이 안 하면은 목회자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제가 떠나면은 다른 분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시골 가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는 목회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목회자가 지향하는데 목회에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학생들 공부하는 데로 우리가 그쪽 갔는데요. 야, 한국 사람 왔다고 그 사람 한류 열풍 때문에 막 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탤런트 온 것 같아요. 탤런트. 교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막 애들이 안녕하세요. 막 한국말로 하고요. 반가워요. 막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 때문에 제가 학생들 때 요렇게 했더니 사랑해요. 그래. 요즘 여기 하트 그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사랑해요. 그래. 다 그래. 한국말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느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했는데 제가 굉장히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쁜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슬렘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슬렘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공짜로 유학을 시켜갖고 모슬렘 와서 유학 공부하면서 모슬렘 포교시켜갖고 그 학생들을 알라신을 믿게 갖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포교활동을 해갖고 한국에 전국 곳곳에 회교 사원들이 의료력에 지어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지만은 아마 수십 개의 한국에 지금 이 모슬렘 사원이.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터에 지금 모슬렘 사원이 의료력에 지어졌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저 변두리에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모슬렘 사원이 그냥 둥그렇게 있고 금빛나게 의료력에 세워졌어요. 그 모슬렘이 이렇게 퍼져가는데 하나님이 이 모슬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면 이 모슬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겠구나. 왜?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거기 1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시험이래요. 예배에 빠진다든가 성경에 패스를 못하면 다른 것 점수 다 따도 졸업을 못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이 모슬렘 국가에서 이런 이런 학교들을 제가 그냥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그냥 투자해갖고 그런데 너무 좋겠다 생각해요. 참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제가 그럼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할 일을 좀 다 하고 이런 데 선교하면 좋겠구나. 이런 곳을 해서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성장해갖고 이 모슬렘 땅에서 한 영혼을 들어오는데 이게 수술을 하듯이 막 그냥 걷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가보지 않냐고서는 실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만난 학생이 그 학생이 그래도 영어 같아요.
영어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학생은 꿈이 한국 가갖고 공부해갖고 기자가 되는 거예요. 기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도와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한 사람도 하지 않는데 제 전화번호와 주소와 제 이메일을 주고 왔어요. 만약에 네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야. 네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어 오고 싶은 거라든가 한국어 배우고 싶은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런 학생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런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정말 이들이 이 학생이 신앙을 갖고 그 나라를 간다면은 정말 한국에 아펜젤러가 온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선교의 문이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